33강 다윗의 장막지기, 다윗의 영성 28번째 말씀인데요, 부제는 모세의 노래, 다윗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모든 원수의 손, 악한 영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다윗을 직접적으로 괴롭혔던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전쟁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뤄내기 위하여 모든 원수들과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사울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편안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 사단은요, 예수님께 빼앗겼던 우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데리고 올 것인가를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전쟁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고 기분 좋은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샬롬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들어갈 때까지,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에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는요, 어떠한 단어들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모든 전쟁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나오게 되어지는 모든 단어들은요,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입니다. 그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수월, 지옥의 줄이 나를 동요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도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원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죠. 반석의 하나님이 2번 나와요. 처음과 마지막에 반석의 하나님이 2번 나오는데 왜 반석의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싸우게 되어졌을 때 죽음의 물결이, 파멸의 파도가, 스올의 줄이, 그리고 죽음의 덫이 나를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의 제목을 다윗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노래.
다윗은 자신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방대, 피난처 구원자 등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모든 전쟁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보호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면 우리는 그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사단과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적 전쟁이지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가바시 뜻은요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을 해야지 이 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이 땅은 존재하고 있었죠. 흑암 가운데 있었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공허함 가운데. 그런데 그런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은 아담이 영적 전쟁하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없애버리고 나서 다 승리케 하시고 나서 그냥 우리를 평안한 에덴 동산 가운데 있게 하시면 되는데 왜 전쟁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폭력쟁인가?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식들에게 유업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다 끝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너가 작은 것 같지? 아니야, 너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단다. 그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싸워 이겨라. 너의 죄와 싸워 이겨라.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유업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힘을 제한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아가자. 너는 나의 자녀들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유업을 주시길 원하시거든. 어디를? 땅을 유업으로 주시길 원하시거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하라? 전쟁을 준비를 해라.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즉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주님과 함께 구원의 여정, 동행하는 것이죠.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왜?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지금 우리가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전쟁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는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편안하게 세상 이들이 다 하는 것을 다 해가면서 하길 원한다. 그리고 거룩의 기준을 본인들의 기준으로 낮추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룩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평범함, 히브리 언어로 홀이에요. 이러한 삶은 당장은 쉽고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멸망이 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 사랑입니까? 인본주의적 문화에서 나온 사랑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과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49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전능자, 그분은 어떠한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 입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누구의 반석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반석 되어지신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뒤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세는 하나님을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반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열매이죠. 20절.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는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겠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얘기하겠죠.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죠.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라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이런 사역하고 저런 사역하고 지금 뭐 신유 사역하고 귀신 내쫓고 막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도 경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도 경험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죠. 왜? 이 땅이 완성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운영되어지거든. 나라가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첫 번째 법, 주권, 두 번째 땅, 그리고 세 번째 그 땅과 그 법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주로 인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지 않게 되어졌을 때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와 있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인데,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은 예수와는 무엇을 바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다 찾아봤잖아요. 토라를 바탕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반석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추는 기초돌을 얘기하잖아. 아까 얘기했던 페트라가 기초돌인 거야. 큰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불고 집이 무너지는 때가 온대요. 언제일까요? 26절.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우리가 예수야를 믿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열매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와의 재림의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야를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만 교회 안에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매우 왕성하게 벌어지거나 널리 퍼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될 거라고 예수야는 이미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여러분들 26장까지는요 하나의 단락인 거야. 그런데 이게 띄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나 예수야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어떠한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집을 세우는데 반석 위에 세우는 수고를 감내합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설계도나 설계 명세서를 작성하고 바른 방법으로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지 않지요. 어쨌든 집을 짓자라고 말할 뿐 누구의 지도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빨리 일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이 두 집의 외관만을 본다라고 하면 동일해 보이지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시험이 와서 홍수가 밀어 닥치고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심판의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폐허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속고 있는 자들은요, 머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집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을 통해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집 짓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집을 짓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쉽게 집을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천국 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모든 이들은 무엇을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이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자기 행위에 따라 내가 무엇의 말에 살아갔는가, 세상의 말에 내가 주인된 생각에 의해 살아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갔는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 중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단락 2번 사무엘하 22장 10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캄캄하였도다. 12절.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이거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내용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반석이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일의 내용을 노래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32장에 모세에게 장차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배교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즉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부르고 있는 이 노래는 어디에서 나온 노래일까요?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신명기 32장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 분깃은 재산을 나눠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재산은 자기 백성이라. 그러면서 자기 백성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누구이다? 이스라엘이 되어지죠. 이스라엘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다? 이스라엘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모든 땅 중에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어디를? 이스라엘 땅. 그리고 하나님의 분깃은 이스라엘 땅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왜 그 이스라엘 땅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둘 곳으로 삼으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두기로 영원 전부터 결정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이겠죠. 그 에덴이 시온이고 지금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땅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카톨릭이 그것을 나뉘어 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에?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대체되어졌다? 교회로 대체되어졌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15절에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애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겨도다. 여기 반석 나와 있죠? 구원의 반석은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무엇이다?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지며 그 결과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진다.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제사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누구를 제사하고 있습니까?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악한 영을 지금 예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른 결과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 귀신들을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며 그들은 원수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쫓겨나서 온 열방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지금 신명기 모세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지금 다윗의 노래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의 내용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놨냐? 마지막 때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어졌을 때, 실족하게 되어질 때 내가 무엇하리라? 보복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지상재림하시는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들이 무엇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환난 날에 이때에,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게 되어진대. 교회가 왜 이스라엘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결정한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흩어지게 되어지잖아.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져.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환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시리아에서 레바논에서 지금 계속 로켓 미사일 쏘고 있고, 또 밑에서는 또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란이 참전하느냐 안 하느냐, 사우디가 참전하지 않느냐 막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영역이 뭡니까? 여러분들, 세계 3차 대전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얘기가 되어졌던 내용들인 거예요. 지금의 전쟁을, 그래서 저는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전쟁이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전쟁입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전쟁을 다 멸하시고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전쟁의 시작점입니까? 아니면 그 시작의 예표입니까? 그 전쟁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입장에 설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41절에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번쩍이는 칼, 공의와 정의로 만들어 놓은 그 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칼을 갈며 내 손에 무엇을 붙들고? 정의를 붙들고 정의의 이름으로 물리치겠다, 이 얘기야 지금. 근데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열방의 나라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정의의 이름으로 붙들겠고, 내 대적들에게 나와 있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내 대적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내 대적들은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아랍 형제들이라는 거지. 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시리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의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은 반복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내가 보복할 거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세요. 팔레스타인에 연대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팔레스타인 편이다. 근데 어느 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다. 나뉘어지죠 지금? 근데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아랍 쪽에 선교사로 갔던가 아랍 쪽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연대에 또 들어가서 집회를 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던 일들이잖아요. 뭐라고? 이 얘기가 우리나라에만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하버드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미국의 뉴욕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연대할 것인가 이스라엘에게 연대할 것인가. 근데 제가 왜 그것을 중요하게 집중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정렬되어 있어야지 이 판이 딱 깔리게 되어졌을 때 과감하게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보복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하시기 위해 열방 가운데 흩으신 것이지 그들을 미워하고 진멸하기 위한 것이 맞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땅에서 진멸하고자 한 것이었죠. 이게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정치와 정책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게 되어지만 하나님은 내 대적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 몰려들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이름이 무엇이 될 수 있다?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1절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니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 머리로다. 43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배웠죠? 수년 전에 계속 배웠던 내용들인 거예요. 43절
너희 민족들이 나오고 주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라 나와 있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나와 있습니까? 너희 민족들이 나옵니까? 민족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열방? 교회겠지. 여기 딱 구분되어져 있잖아. 그죠? 신기하죠?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 누구입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 어디래요? 하나님의 자기 땅은 어디입니까? 시온, 약속의 땅, 예루살렘. 자기 백성을 위하여 무엇한다? 속죄하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시는 그 날의 이름은 대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복수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이날은 적어놔 주십시오. 대속죄일 될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민족들은 누구를 뜻한다? 이방교회, 열방교회. 이는 예수와의 피로 이스라엘과 젖보침을 받은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즐거워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에 대한 예표가 여기도 나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2절에도 말씀하죠. 그들의 넘어짐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졌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진대요? 풍성해진대. 예수야를 믿게 되어주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흘러갔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고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졌으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비밀이 전해지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혈통적 이스라엘과 비혈통적 이방인이 예수와의 속죄의 피로 인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온 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은 구별은 하시지만 차별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해놨어. 왜? 구별은 모든 땅 위에 가장 거룩한 땅이 그 땅이기 때문에 구별을 해 놓으셨지만 차별은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의 시간 언제입니까?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풀어지는 그 심판의 이름은 일곱 대접 심판인 거야. 대접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에요. 그러면서 15장이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누구입니까? 승리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전하지 아니하는 순교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준비해야 된다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실 어저께 말씀을 한 11시 반인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쭉 읽어보니까 신명기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씀으로 쭉 가다가 보니까는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이었던 거야. 그런데 토라포션의 신명기 32장에 토라포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진우야, 하진우야 이름이. 그러니까 하진우의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신명기 32장, 33장, 34장은 배웠죠? 마지막 때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그림이 담겨져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때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장차 언젠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노래는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인용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건데, 마지막 때 순교자들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집을 세운 그 순교자들이 일어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모세의 노래가 무슨 노래와 같도다? 어린 양의 노래가 되어진다고. 모세의 노래 아까 언제 부릅니까? 모세의 노래의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를 멸하시고 예수가 이 땅에 지상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때 불려지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와. 그러니까 신명기 32장과 사무엘하 22장과 요한계시록 지금 15장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야. 지금 순교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요. 그런데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 노래라고 불리우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열방에 대해 보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과 사무엘하 22장과 요한계시록 15장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노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누가? 우리가. 왜? 우리가 부르기 위해서. 그러면 왜 모세가 노래로 만들어 놓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외워서 계속 그 노래를 부르게끔 하는 거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야. 이 노래를 잊지 말아라. 그 일이 완성되어질 때가 온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이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노래가 뭔지를 모르고 하진우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무엘하를 22장을 모르면 여러분들 저는요 두려운 거예요. 무엇이 두렵냐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는 지금도 그런 판이 벌려져 있잖아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 우리가 수년 전에 이야기했던 일들이 지금 이제 편이 갈라져서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의 시대 가운데 왔다고. 나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편이 갈라지는구나. 교회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편으로 갈라지는구나. 근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신명기 32장에 나온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